할렐루야. 오늘은 7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으니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그 엇나간 가지들을 모두 꺾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을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난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더라도 그는 아니다 혹은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앞에서 나왔던 예레미야 1장 14절 말씀이나 4장 6절 등에서 재앙이 이르리라 또는 큰 재앙을 가져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칼과 기근을 강조한 것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똑똑히 드러냅니다. 셋째는 예언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말처럼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재난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우습게 여겨 이들을 조롱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히브리 명사 루아흐는 흔히 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바람을 가리키면서 예언자들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는 말씀에는 이런 재난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예언자들을 참된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런 재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재난이 자신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그 예언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복수로 표현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몽땅 불태워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 불로서 택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압도적으로 강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12절에서 자신들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칼과 기근이 재난으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언약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가슴 밑바닥에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조차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움직이려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조리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만 10절의 말씀처럼 또 그 가지만 꺾어버리고 밑둥은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도 이 하루라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시간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